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율법의 저주와 성령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보이시죠? 저게 지금 오늘 읽으셨던 스가랴서 5장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스가랴서 5장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저런 아마 두루마리였겠죠.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해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10규빗이니다 하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지금 저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적혀있는 글들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내놓는 게 bring forth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그 저주를 나오게 할 테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숨을 길이 없습니다. 집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주는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서 머무르며 그의 집의 목재와 돌가우로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10계명의 왼쪽 돌판의 가운데 명령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첫 번째 돌판의 명령이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두 번째 돌판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도둑질하는 자마다 맹세하는 자마다 끊어진다는 말씀은 이 저 두 명령이 율법의 한 가운데 즉 율법 전체를 대표로 제시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 break one is to become a lawless person. 지난주에 제가 조나단 형제에게 복음 전했을 때 저 형제님이 제게 it's too extreme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참 높습니다.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기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익스트림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어겼으면은 10개, 20개, 30개, 50개 어기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지가 아니고 그냥 lawless person, 무법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런 거는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도 금방 나옵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여러분 말씀도 드렸을 것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성경의 그 구약, 이거 구약만입니다. 신약 빼고. 구약의 그 계명들이 613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셔도 되는데 거기에는 positive commandments라고 뭐뭐를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negative commandment,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살인을 하면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lawless person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를 어기면 나머지 성경 10계명뿐 아니라 613개 계명 전체를 어긴 사람과 동일하다 라는 정말 익스트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단순합니다. 율법이 있는데 구약에만 613개가 있고 신약에도 또 많이 있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라 하신 걸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정적인 명령,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해봤지만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다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다툼을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살인한 자와 간음한 자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신다는 이 명령을 제가 보게 된 어느 날, 나는 그냥 누군가가 제 멱살을 붙잡으면서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못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내가 죄 지는 거 봤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명령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이것도 사랑하라, 부드러우라,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 라는 긍정적인 명령도 우리가 어기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무서운 징계를 적어 놓으셨으니, 좀 전에 저 하늘을 나르는 저 두루마리에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다가 아니고 저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저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가 아닌가 알려면 율법을 보면 압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사람이 어떻게 항상 부드러울 수가 있어. 나는 타고나길 거칠어.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부드러우라 모든 사람에게 라고 되어 있으니 그냥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제시를 해드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성경에서 죄,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불사이, 쏠 때마다 불사에 정확히 박혀야지 죄를 안 짓는 거가 됩니다. 그러나 저 불사이를 관역의 중앙을 못 맞출 때,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상,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그림에는 지금 화살이 그 원을 전부 비껴져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저 끝에 빨간 줄은 화살을 맞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잘하는 사람은 그 다음번 빨간 줄을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운데를 맞추기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상대평가해서 비교해서 당신이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당신은 금메달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소위 말하는 절대평가입니다. 모든 행동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 가운데만 맞춰야 한다. 그러나 관역을 한 번이라도 빗나가면 당신은 지금 저 그림처럼 모든 걸 하나도 못 맞히는 사람과 동일하다라는 정말 익스트림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죄, 관역을 벗어나면 이건 이미 다 아는 건가 봐요. 저거는 이제 드론이 공격할 때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를 때는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봤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루터라는 사람 아시죠? 종교개혁자. 이 루터가 원래 법대생이었고 변호사가 되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성경책 전체를 이게 하나의 법률 문서로 보고 계속 읽어서 이 사람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지막지하게 높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에 어떻게 믿었냐면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 앞에 가서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러면 자기 죄가 사해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봤더니 자기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못 미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죽어도 지옥에 갈 상태라는 걸 본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걸어가다가 또 기억이 나면 또 들어가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맨날 이랬던 겁니다. 나중에 루터의 고해성사 담당 신부가 넌 제발 그만 좀 오라고, 죄 같은 걸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고 그냥 살인만 안 했다 뿐이지 형제를 미워한 죄도 죄인데 자기는 이 고해성사를 수시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맨날 울었습니다. 그 비텐베르 성당 그 계단을 또 고행을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 파편이 깔려져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매일 기어 올랐습니다. 혼자 계속 기어 올랐습니다. 딴 사람은 다 멀쩡하게 살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었더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거를 행하려고 항상 거하지 않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는 말씀을 진짜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천둥 번개가 칠 때 그냥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불법을 떨면서 세인트 애니시어 하면서 제가 지금 신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헌신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약간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는 언제나 한마디로 노이로제처럼 살았습니다. 난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천둥 번개만 쳐도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아마 속에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지 않고 신부가 되라는 어떤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나는 신부가 안 되고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천둥 번개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신부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었던 것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경에는 보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런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걸 무시하면 상관없겠으나 정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루터 같은 반응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일산 앞에 어딘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커다란 그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쪽에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당신은 죄가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방금 고해성사하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해성사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러면 당신이 고해성사하고 집에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 당신이 기억이 나가지고 도로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또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는데 이제는 갑자기 어떤 죄가 생각이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또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려고 돌아가다가 버스에 치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구원을 받았었는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성경의 기준은 모든 율법을
한 종목이라도 어기지 않고 항상 지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여러분 율법의 원래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토탈해서 613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겠지만 스페셜 프리빌리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올곧고 거룩한 율법, 법을 가진 민족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셜 프리빌리지, 특권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뻐겨서 지금도 뉴욕에 가보시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딱딱합니까? 지금도 선민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목이 딱딱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하고 이방인들과 결코 섞이고자 하지 않았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다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그냥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완벽한 율법을 이 세상 민족 누구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을 갖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받음으로써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저주 가운데 놓여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너희들은 이런 율법 있어?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저는 그런데 로마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막 설명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 절하고 섬기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미워하고 하는 죄들이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죠.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치자면 돼지 머리 끊어가지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 콧구멍에 찔러놓고 절하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아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매우 책망하십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죄인이 아니냐?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율법을 받지 않는 민족들은 양심으로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고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이 간음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기가 차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1장에서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 율법 갖고 있는 너희는 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이 없어서 몰라서 죄를 졌다 치고 너희는 율법이 있는데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이방인, 2장 유대인, 3장에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3장에서 하시고 그러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면 로마서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그들을 의롭게 했음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과
독립심리교회라든지 형제교회라든지 지방교회 뭐 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면 독립심리교회, 지방교회, 형제교회 여기에 아주 성경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다른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장로교회, 감리교회 등등등 아주 무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한 글자도 어려운 킹제임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도 어려운 킹제임 성경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설득을 해봐도 안 들으니까 처음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무시하기도 하고 아주 못 견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똑같은 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다고 뻐기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됩니다. 많이 알게 된 만큼 더 많은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보다 더 큰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거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갖고 있다고 뻐기는 것이 아니고 안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순종하고 있나? 더 성령님을 따르고 있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체크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왜 유대인들에게 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이런 거 남들은 없는 이런 율법 나한테 주셨네 하고 아주 뻐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숫자가 작아서 택했다.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고 고집은 엄청 세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뭐 굉장히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너희처럼 숫자도 적고 고집도 센 민족을 하나님이 다루셔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숫자도 많아지게 하면 저거는 이스라엘이 잘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저 신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난 택함 받았다고 뻐기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 율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이상을 이루라는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 주셨나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주지 않으면요 뭐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오자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오니까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탐하는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 집이 더 좋아서 탐나고 저 사람의 직업과 뭐 등등등.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탐내는 거가 뭐가 죄냐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들이 막 지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결론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대로 못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포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 이 훈육 선생은 가버너인데 뭐 가정교사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고 남보다 낫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보질 못하니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켜보라고. 그러면은 아까 루터처럼 이게 너무 높구나라는 거를 보았을 때 이건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책이군요 라고 손을 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죄가 씻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파란 거 보시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사람이 가능한가요?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나 이거 지켰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났던 부자 청년. 선한 선생님 하고 왔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한 선생님, 선한 행위를 이렇게 말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이를 수가 없군요 라고 손을 들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모든 명령은 내가 어릴 적부터 지켰나이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정도 내가 명령을 주면 보통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오케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기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아서 예수님을 울면서 떠납니다. 그 정도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군요 라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받자, 그제서야 율법이 오자, 율법의 그 이상을 제시를 해 주시자 거기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고 그는 거기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왔어야 되는데 떠났습니다. 그 정도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왜 저주인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모세 율법이 폐기된 거 아십니까? 프룩텐바움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The law of Moses has been rendered inoperative.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활동이 정지됐다. With the death of Christ.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까지도 율법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전의 휘장을 확 찢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전에는 그 휘장 저 안에 있는 지성소를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됐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성막을 폐기하셨다는 뜻이고, 성막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느 지파죠? 김교리 목사님?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죠. 구약의 율법이 살아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지금 대제사장인 7장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레위 지파도 아닌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이제 율법이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폐기됐습니다. 기쁘십니까? 네, 율법이 폐기된 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10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히브리서 7장 18절,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한 구절만 보자면 갈라디아서 3장, 저와 함께 잠깐만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고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자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 때 시내 산에 올라가서 신의 그 율법의 그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빛이 너무 비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모세가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옛 직분,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긴 있었다. 즉 율법도 역할이 있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은 좋은 거다, 선한 거다, 영광이 있었다.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모세의 그 빛나는, 그게 너무 빛나서 베일로 가렸었는데 잠시 후에 사라졌거든요. 그 영광이. 그러므로 율법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직분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을진데 하물며 영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이냐. 율법의 사역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님을 따르는 영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율법이 폐기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하나입니다. 613개의 계명 가운데 흔히들 특히 Reformed Theology를 믿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에는 moral law, 도덕법, civil law, 이스라엘의 사회에 해당되는 법, 그리고 ceremonial law 해서 무슨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뭐 돼지 피를 바치지 마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 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moral law는 살아있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나머지 civil law와 ceremonial law만 폐기되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서에 쓰려면 전부 서있든지 폐기되려면 다 폐기되든지 이 중에 일부는 폐기되고 일부는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그 교수님이 19장을 펴서 보여주실 때 놀랐었는데, 이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아예 그 소제목이 이렇게 되죠. 윤리와 의식법이라고 되어 있죠. 즉 모럴로와 세러모니얼로가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럴로입니다. 도덕법. 17절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것도 모럴로입니다.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모럴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30절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모럴로가 아니라 세러모니얼로, 의식법입니다.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는 것도 모럴로가 아닙니다. 도덕법이 아닙니다. 세러모니얼로입니다. 23절에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무를 심으면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처음 세 해 동안 이게 부정한 거고, 이런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은 유닛입니다. 하나. 이 중에서 이쪽은 의식법이고 저쪽까지는 살아있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럴로, 시빌로 다 폐기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좀 위험한데? 그럼 살인해도 돼? 살인하지 말라라는 모럴로가 폐기됐으면 살인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한 거 나중에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펜사콜라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는요, 뭐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퇴학 기준이 있습니다. 벌점을 150점을 모으면 퇴학이 됩니다. 근데 댄스를 추면 바로 150점 받습니다. 담배나 술 마시면 즉시로 150점 받습니다. 바로 퇴학입니다.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다가 걸렸다 바로 150점 받습니다. 수업 시간에 껌을 씹으면 그냥 벌점 50점, 3번 씹으면 잘립니다. 굉장히 심하죠. 뭐 여러분은 심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뭐 일반적입니다. 이 정도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신학교를 가면서 가려고 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이게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한번 잤거든요. 그때는 와서 Sir 깨우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자면 안 된대요. 제가 발이 뜨겁길래 신발을 벗었거든요. Sir, 신발 신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학교는 그냥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쥐어 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냥 구원받고 3년 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뭐 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요, 제가 2005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신학교 이 율법이 제게 적용이 안 됩니다. 저는 졸업했으니까. 제게 있어서 이 학교의 율법은 폐기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게 바로 rendered inoperative. 지금도 그 학교는요, 그 법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제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이 학교의 법에 따르면 이제 졸업했으니까 마음껏 댄스를 추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인터넷 음란물을 보고 수업 시간에 껌 씹어도 저는 이제 퇴학 안 됩니다. 학위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학교에서. 마음껏 저죄들을 막 지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여전히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교의 율법은 제게 있어서 폐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성령님이 싫어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말씀을 안 주시면 제가 목사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안에 성령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합니다. 똑같이 안 합니다. 그 학교 학생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근데 두 사람의 이유가 다릅니다. 거기서는 잘릴까 봐 안 하고 여기서는 다른 이유로 안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전에선 노예로서 안 합니다. 하면 맞으니까. 와서 시험 끝나고 나면요, 화이트 글러브를 가지고 샥 닦습니다. 먼지 나오면 벌점 15점. 그 신학교는 기숙사가 무진장 깨끗합니다. 노예로서 하지 않고 이제는 아들로서 안 합니다.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폐기됐다는 말이 두려우시면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서 이 성령님을 따르면 율법은 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종로로 타며 힘들게 간신히 억지로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 더 이 율법대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이 막 견디기 힘든 멍해가 아니라 자원함과 자유함 가운데 합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여러분 처음에 구원 받으실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켜서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못 만족시키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았거든요.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고 옳은 것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방송 설교와도 연결이 되는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옳은 걸 열심히 하자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옳은 걸 옳다는 이유로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 같은 거 나와볼 때 해보셨잖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막 찝찝하기도 하고 옳은 걸, 그거 모이는 거 옳은 거잖아요. 옳다는 이유로 억지로 하면 지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제 안에 갈급함을 주세요. 그래서 모여서 지체들 얼굴 보면 막 좋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좋으면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는 이제는 육체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모여야 되는 거야.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따르면서 완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등 육신은요. 율법은 있어요. 율법은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율법을 내주신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을 때. 사람이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말씀하시면 지금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야 될 정도로 사랑하는 그게 기준이었는데 그 정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살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는 줄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정말 지킨 줄 아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 먹여야죠. 옆에 사람들 가난한 사람한테 돈 다 팔아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오시긴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거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훨씬 귀중하신 자기 자식을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치욕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육신 안에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그 열심과 노력과 이게 옳으니까 그 육신을 따라 걷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의 기준을 보고 와 이게 높아도 너무 높구나 라는 걸 보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은 폐기됐는데 성령을 따라서 막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을 주셨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의 의를 성취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많이 보시는 건 좋은데 신약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보시고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기본 원칙인데
그 저주가 예수님께 떨어져서 나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는 그 법을 졸업했지만 예전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간음 정도 해야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내가 부드럽게 대하지 못해도 내가 간음한 자처럼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앞에 나와서 막 초청 시간 때 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였죠? 존 오웬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내 눈물에도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감동받아서 울 때도 눈물에 죄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까? 이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막 거룩하게 보일까? 보통 사람은 졸고 있었는데 나는 막 눈물을 흘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 걸 본인이 보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에도 죄가, 나는 정말 뼛속 깊이 썩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매일 회개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닌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저 지금 뭐 할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지 저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요? 만약에 주님 뜻이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미세한 음성에 순종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그렇게 주시는 것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율법의 사역자가 아니라, 죽은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율법을 갖고만 있다고 뻐기는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못한 자들임을 인식하고 눈물 가운데, 그러나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나요? 아멘. 저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없는 게 낫겠소란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 선민이야? 근데 뭐 저렇게 딱딱하고 차갑고 교만하고 돈만 알고 샤일록이 따로 없네. 그 정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당신 하나님 안 믿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어렵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율법이 왜 저주인지, 율법은 너무 높아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율법대로 완전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것임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율법이 오자 죄가 살아나고, 그리고 저희가 죽은 자들임을 주님 앞에 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또한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고 한심한 상태일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나눠드렸던 유인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함께 1절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고 2절 부르시고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사슴됐네. 이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사랑,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다스림, 내 맘 채우시어 충만케 하시네.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사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주 성령 하나님, 주 예수님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율법의 저주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 부활하사 생명문 열어주셨네. 지옥의 불길에 떨어질 영혼 주님의 피로써 살게 하셨네. 내 영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드리리.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내 삶의 능력, 육신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내 영혼 주 앞에 영광 돌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원하심을 잘 분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은 참 교만하고 또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걱정과 근심에 쌓였을 때도 많으며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육신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저주를 주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사오니 이제는 자유한 가운데 성령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